전미애수님, 오늘 탈출기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그 목적인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짓다가 느닷없이 이제 사제들에 대해서 나와요. 사제의 의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의 의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사제가 입는 이 중앙에 계신 분이 이제 대사제인 거죠. 대사제는 한 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제를 도와서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TV라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긴 성소죠, 성소. 성소에서 이제 불을 저렇게 켜면 안 돼요. 저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건데 새로 켜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복장이 나오는 것이 이제 28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사제의 의복, 예복이라고도 하고 이 복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 성막과 사제의 복장, 사제와 제물은 하나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막의 의미 네 번째 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의복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린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여기 나오는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대사제들의 옷의 이 밑에 흰 부분만, 그 속에 흰 부분만 사제들이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사제는 그 겹이 더 이제 있는 거죠. 그 위에.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요 빨간 거로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요거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요 옷,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 옷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에포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이제 개신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에봇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우리 성경에는 에폿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봇이나 에폿이나 뭐 그런 건데 발음하기 나름인 건데 자, 요것이 먼저 나오고 요것에 함께 딸려 있는 게 뭐냐면 요 띠예요. 띠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띠는 보통은 이제 절제라고 내가 허리에 띠를 메고,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에게도 또 이제 네가 원할 때 허리에 띠 메고 했겠지만 다른 사람이 네 허리띠 메고 뭐 띠를 메고 갈 거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허리는 이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절제나 그런 거를 나타내죠. 아무튼 이것을 메고 여기에 가슴에 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개신교에서는 요거를 흉패, 가슴에 단다라고 해서 흉패인데 우리 이 가톨릭 성경에서는 가슴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자색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하늘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하늘을 좀 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단어들이 그때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색깔은 이 개신교에서 번역한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번역했던 공동 번역을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겉옷이라고 그래. 이건 겉옷. 이걸 겉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겉옷을 에다가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달려 있는 것들이야. 요 밑에 금으로 만든 그 방울, 소리 나는 금 방울. 이거 소리 안 나면 죽어요. 들어갔다가. 그래서 되게 그 다음에는 이 석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석류. 이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는 거죠. 흰색이 이제 속옷이 있는 거고, 근데 요거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성직패, 이제 하느님께 성별된다라고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자와 함께, 이 모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쓰게라고, 머리에 쓴다, 이걸 쓰게라고 이렇게 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관이라고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쓰고 있는 거죠.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제 뭐 속옷도 있고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좀 요런 요 반바지 속옷도 있어야지만 안 보이긴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쓰이는 실은 이제 금실이 하나가 추가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특별히 많이 쓰였죠. 그렇죠? 지성소. 그리고 또 그 메노라, 그 성소에서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 요거 메노라,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죠. 그쵸? 7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으로 된 거는 바로 성령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있을 때 이제 금으로 하나 실이 추가돼서 이거는 성령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자색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푸른색.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쵸?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 주황색, 뭐 자색, 뭐 어떤 게 자색인가요? 이 뭐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뭐죠? 못이? 우리는 이제 못이 뭐 이런 건데, 이거 뭐죠? 아무튼 이것은 이제 흰색,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천막을 주위에 이렇게 두를 때.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피 흘린. 그 다음에 이거는 자색은 왕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신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순결하신 제물이 되신 이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쵸? 이제 X라고 하는 건 이제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상징하는 이 히라버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이게 R이에요. R. 영어로 하면 R. 그래서 뭐 이건 뭐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괜히 시간을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옷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면, 먼저 그렇게 아까 이제 이거는 성령은 빼고, 성령은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부착을 시키고 이것들을 이을 때 이제 금실을 사용해요. 그 전에 요런 식으로 한 요 색깔들은 아까 그 3가지 색이 섞인 거죠. 4가지 색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다가 이 어깨에다가 뭐를 새겨놓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6지파를 이 어깨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거기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어지는 이게 금줄이 있죠. 그쵸? 금줄. 근데 이게 요건 이어지는 건데, 아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색깔을 해서 만드는 것을 에포옷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포옷을 만들고 이 이름을 새겨서 성령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게 에포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흉패가 있겠죠. 가슴바지. 가슴 바지는 두 겹이에요. 두 겹인데 한 뼘 정도 되는 이렇게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이제 정육면체가 되면 그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 묵시록에 가면 천상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도,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합작품이신 거죠. 그리고 보석은 뭐냐면 하나의 백성을 의미해요. 내가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보석은 사람이나 백성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이 각기 다른 보석의 그 12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특별한 거는 그 에폿에다가 이 가슴바지를 붙이는데 이 안에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넣는 건데 여기 두 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넣고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넣고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툼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갈까요? 아무튼 근데 그 우림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빛이라는 것에 어떤 빛이나 이제 불꽃이나 이제 그런 것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빛인 거죠. 불빛들. 그 다음에 툼밈은 뭐냐면 이제 그 완전하다. 그거의 또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거 제대로 해석을 좀 못하고 있고, 뭐 저도 잘 못하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것을 금실로 이제 이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은 거고,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겉옷을 입는데 뭐 갑옷의 구멍처럼 뭔지 갑옷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금종 모양 한 거 하고 그 석류 아시죠? 이렇게 앞이 좀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석류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 이 종소리가 안 나면 또 죽어요. 죽는 거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머리에 하는, 이걸 이제 우리는 성직패라고 하고,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주님께 성별되니, 성이 이제 거룩하게 거룩하게 이제 봉헌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머리에 이 쓰개와 함께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 안에 입는 거는 하얀 거, 하얀 거. 그거를 이제 베옷인 거죠. 그걸 뭐라고, 아마포 옷, 아마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아마포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는 더 속옷을 입는 거죠. 또 아마포 옷이기는 하지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바지를 입는 거죠. 뭐 우리 팬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팬티가 좀 사각 팬티, 길게 내려와야 된다. 이 허벅지를 다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는 남자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힘의 상징이고, 또 그래서 야곱이 천사랑 싸울 때 복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허벅지 근육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쩔뚝거리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들을 이렇게 보자면 일단 아까 제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런 걸 지어 입히는 것이, 왜 갑자기 성막을 지었는데 아직 제단을 축성하지도 않았고, 분향제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는 이 물두멍,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된, 뒤에 나오는 건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제가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성막을 짓는 것과
사제가 옷을 입는 것과는 같은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일단 성막도 보세요. 성막도 이게 마치 뭐처럼 보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되는 형태인 거야. 이 성막도 지금 나 자신과 이 나무와 뭐가 그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이게 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나무, 이 세상에 있는 나무는 우리 자신을, 인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봉헌하고 그리스도가 결합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막을 내 안에 지어가는 거, 하느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곧 내 안에 또 내가 이 사제의 옷을 입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누구의 모범을 따르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 이 성막이 나중엔 예루살렘의 큰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집.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잖아요. 사흘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뭐 이런 거죠.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이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이 뭐예요? 성전.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자체가 아버지의 성전을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한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를 또 봐야 되느냐면 히브리서를 좀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이면 옛 계약의 대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 히브리서 전체를 다 보면 이 성막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오늘 대사제만 이렇게 보면 의복을 보면 일단 11절 9장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만 봐도 바로 그리스도와 성막과 성전인 거죠. 그리스도와 성막과 대사제와 또 대사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물은 같은 거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집도 되고 사제도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사제가 또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제물까지 될 수 있냐라고 따지러 오지 마시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11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멜키ጼ덱의 대를 잇는 대사제인 거죠. 그렇죠? 멜키 그러면 이제 왕이란 뜻이고 체덱 그러면 이제 정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관하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더 완전한 성막으로 대사제이시기는 한데 그 더 완전한 성막으로 아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사제로서 당신이 만든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당신이 성막도 성전도 되고 사제로도 돼서 당신이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하느님 아버지가 사시는 성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럼 제물은 뭘 들고 가셔야 해요? 당신의 피, 당신이 또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해방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해방을 얻는 거죠. 따라서 대사제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바치는 제물은 뭐냐면 이제 대사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대사제가 저렇게 옷 입으면 안 돼요. 저렇게 흰 옷만 입으면 안 돼요. 아까를 이거는 그냥 일반 사제가 입는 옷이고 대사제는 아까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피 뿌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피를 7번 뿌린단 말이에요. 이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피일까요?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우리를 위한 피일까요? 이 대사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한 피를 이미 뿌렸어야 돼. 그래야 대사제가 돼요. 지금 와서 하는 피는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과 좀 다시 관계를 맺어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제는 우리를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자란 말이야.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복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미살 때 할 때마다 계약의 피이니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피를 지금 계약의 궤 위에 바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 우리 밖에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나야 이들을 좀 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성모 마리아처럼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들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 감고 떠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이제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 관계를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약, 부부 관계도 부부 계약인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 와야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아내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머리와 몸 뭐 이런 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머리와 몸이 머리를 따라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자는 이 몸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 그래서 내 계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선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우리가 실천이 되면 그리스도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는 계약인데 그 계약의 중개자는 하느님을 일단 만나야 되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당신 안에다가 지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죄 지은 거 죄송한데 제가 대신 좀 이렇게 갚을게요. 그러니까 좀 화 좀 푸시고 또 이들이 또 자기들의 피를 흘려서 똑같이 이들도 저희와 같은 중개자가 저와 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계약 좀 맺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약의 중개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대사제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옷에다가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위에 한 거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겉에 입는 것을 이제 에봇,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중요한 거예요. 어깨. 그 다음에 여기 띠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어떤 색깔로 입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에다는 이제 여기는 뭐 판결, 그 아까 그 우림과 툼밈이 이제 심판 내리고 판결하고 예언을 하고 이제 점을 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마에다가 하는 뭐예요? 그
성직패 요렇게 이마에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겉옷인 거죠. 그쵸? 이제 푸른색하고 밑에 이렇게 들들들 이렇게 하나하나 종하고 그게 담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사제 이제 사제인데, 사제의 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띠는 매야 되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요 흰색 옷은 대사제도 요 안에 입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바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것을 이제 성막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지성소가 언제 그 휘장 장막이 있잖아요.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가 찔리실 때, 심장이 찢어질 때 이 장막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몸으로 하면 머리를 나타낼까요? 심장을 나타낼까요? 심장이 찢어졌으니까 1번 머리, 2번 심장. 맞히셨네요. 심장인 거죠. 그쵸? 그걸 이제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그쵸? 마음, 정신, 그 다음에, 육체인 거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막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에 입는 옷은 이제 지금 이 안에서부터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지으면서 짓는 것이 곧 본인이 사제가 돼서 본인의 의복을 짓는 거랑 똑같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12지파를 새기죠. 그리고 이 12지파를 새겨서 이제 금실로, 성령을 의미하는 금실로 이 어깨에 맨단 말이야.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에다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에폿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멜빵을 만드는데 보석은 그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석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보석인 거예요. 뭐 보석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영혼은 사실은 온 우주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보석을 잃어버리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소중하게 이제 누군가를 여기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느님과 그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인 거죠. 그래서 아론이 입을 옷을, 이제 아론이 대사제니까 거룩하고 장엄하게 만들되, 금과 자주와 자원과 다홍실 뭐 이거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에폿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너는 만호보석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겨라. 그래서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인장이라는 건 뭐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기듯.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절에 이 보석 2개를 에폿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아라. 이렇게 아론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 피 들고 당신이 세우신 당신 성전에서 아버지께, 그 안에 아버지가 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는 당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이 기념이는 기억인가, 기억하여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제는 물론 자기의 죄도, 이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제가 되려면 일단 자기 죄 위해서도 피를 봉헌해야 돼요. 2번 피를 봉헌하는데, 아까, 이거를 속죄판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빛이 있는 뚜껑을, 속죄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봉헌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봉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저들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는 영성으로 얘기하면 관상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관상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관상의 단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예로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들이 만나려고 해요. 근데 요셉과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장막이 치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셉을 배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들에게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 너희 아버지 데려와라.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베냐민 왜 안 데리고 왔냐. 이제 유일한 라헬의 혈육은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데려왔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갈 때 아버지가 야곱이 너 진짜 요셉도 죽었는데 너 얘까지 죽으면은 나는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다시 데려올게요. 그랬는데 베냐민은 너희들이 또 간첩인지 모르니까 베냐민은 가두어 둘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누가 유다 예수님은 유다 집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있을 테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감옥으로 갈 테니까 내가 이 베냐민이 아버지께 안 가면 아버지 죽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할 때 이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 유다의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게 어깨에 매는 이 말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어깨에 맸잖아요. 그죠? 그런 십자가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대사자잖아요. 그죠? 이 옷을 입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죄 다 저의 탓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의 의미냐면 에포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슴바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어져요. 이 금실로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십자가를 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십계명판이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와 이제 만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뭔가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그래서 이 우림과 툼밈 내가 바쳤는데 이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심판의 기준을 내가 가슴 안에 이 12 정말 보석과 있는 12지파를 내가 이제 대신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가슴에 품고 오는데 또 하나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놓고 계속 있어야 되는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계명인 거죠. 그렇죠? 내 가슴에 우리 심장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제 요 계약의 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슴에 이게 가슴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욕구 뜻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뜻이 이제는 내 안에서 뭐밖에 없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밖에 없어야 된다.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중에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림과 툼밈이 바로 이 십계명판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1번부터 3번까지 4번부터 10번까지 그렇죠? 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계명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슴에 항상 달고 다니면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제 대사제가 될 수가 없는 대사제의 어떤 이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야. 내 십자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 십자가 피를 흘리는데 그 흘리는 이유는 내 가슴 안에 그들을 똑같은 12지파가 어깨와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들의 죄는 아까 유다처럼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와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 성소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게 방울이 흔들리거나 이 성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이 떡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떡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떡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 그리고 이 진리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처럼 어떤 씨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말씀의 씨.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성령은 금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금으로 이게 두 개가 결합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모자가 아니라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네. 그래서 이 겉옷을 설명하다 갑자기 머리로 이렇게 성직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안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번갈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금방울.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 저의 해석이니까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시든지 누구도 어떻게 그냥 해석하지를 않은 각자 그냥 알아서들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밖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성막이 곧 우리의 의복인 거예요. 성막이 의복이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제물이 되는 그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봉헌하는 이야기, 내 자신을 제물이 되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말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성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를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짓는 거랑 이 옷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옷을 설명하는 거랑 성막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나무고 봉헌되고 이제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머리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가슴 아까 이렇게 우림과 툼밈으로 할 때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림과 툼밈을 할 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론은 늘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 도구, 심판이죠. 그렇죠? 판결 도구. 하느님의 판결 도구는 뭘까요? 십계명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긴다면 판결 도구는 뭐예요? 그 점수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보고 안 지켰으면 엑스포 5점, 4점 이렇게 매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도구는 십계명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판이 2개로 돼 있잖아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거 더 말씀드리고, 요것은 뭐냐면 마치 갑옷의 구멍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겉옷은 마치 갑옷과 같은 거야. 우리가 이 머리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묵상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이런 교설에 속아서 제대로 이렇게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35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물러날 때 방울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여기로 이제 지나다닐 때 방울 소리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련한 처녀, 현명한 처녀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 현명한 처녀. 그러니까, 현명한 처녀들은, 그 기름이, 계속, 있었죠. 그쵸? 기름이, 계속 있는 이유는, 기름을 내가 얻는 이유는 말씀을 뭐 해서 묵상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성령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 성령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때서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려면 현명한 처녀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이게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규칙적인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학교도 하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 영혼의 성에서 이궁방 정도 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번갈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결합시켜서 나의 것으로 삼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나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여기 이 지나다니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를 성소를 지나다닐 때 이 소리가 안 나면 지성소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에도 이런 수준이 있으니까 좀 지켜가면서 해야지. 오늘은 관상기도 해야지. 오늘 묵상기도 해야지. 오늘 소리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이런 다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다 달지 않으면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차라리 내가 교만해져서 죽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직회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의 중개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제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 이제 지성소에서는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 피를 흘리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가슴 안에 이 사람들을 품고 너무 사랑해서 품고 하느님과 이웃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내는 게 내가 가슴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머리에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할 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찬의 전례를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례, 이 말씀의 전례가 성령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는 게 말씀의 전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봉헌 많이 하게.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감사하게 만들어서 그 과부의 헌금처럼 과부가 그냥 두 입밖에 없는데 다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 거야 이렇게 뱀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아에 사로잡힌 이것으로부터 빼내주기 위해서는 뱀 쪽에 있으니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하와 쪽에 있어도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면 아벨 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아벨은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은 농부예요. 농부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느님께서 이제 농사져라 네가 농사져서 네가 소유해 라고 자아에 지배받는 삶을 의미하고 이제 아담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동물에게 이름 지어줘라 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동물에게 이름 지어줘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선교해라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 내가 선교하고 있는 이 사제가 된 거야. 아벨은. 근데 카인은 아직도 내 자신의 소유욕을 위해서 하느님께 돈을 바치는데 11조를 바치더라도 이걸 바치면 더 많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감사의 예물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회를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38절에 보면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그 예물을 봉헌하는데 그 봉헌물로 짓는 죄가 뭐예요? 카인의 죄잖아요. 그죠? 감사 없이 짓는 죄. 그러니까 감사 없이 제물 봉헌하지 못하게 그들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우쳐지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이 사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봉헌을 하는데 감사해서 정말 내는 아벨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겠다? 사제에게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여기에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11조를 감사히 봉헌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묵상하고 말씀의 전례 때 미사 때 신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신자들이 감사의 11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할 수가 있어야 지금 성소 안에 들어온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그러나 그들 짓는 죄에 제가 대신 죽을게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지성소 관상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흰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포로 저고리를 만들고 허리띠도 이제 이렇게 띄어라. 이건 일반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제 뜰에서 당연히 내 자신을 봉헌해서, 이 흰 거는 정결해진다는 거잖아요. 세속육신 마귀를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를 이제 봉헌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죄 짓고 어디를 가렸어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도록 이것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뜰에 설치된 이 장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러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게 뜰에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세속육신 마귀와 멀어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회개의 삶이죠. 그렇죠? 내가 돈과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과 어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다음에 교만의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광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순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먼저 입어가다가 보면 지성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사제가. 그러니까 대사제가 입은 옷은 바로 여기에서 지어진 성소의 거꾸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안에서부터 입어오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건 성령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이제 이게 무슨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그들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중개자로서 처음에 신자들을 어디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안에 입는 이 옷이란 말이에요.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어디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광야로. 세속육신 마귀 추구하지 말고 이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 이걸 입는 거고 광야로 나아라.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과정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에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그리고 이제 이 뜰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봉헌해라. 여러분의 육체를 이제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이거 여기가 이제 소리 기도인 거죠, 그렇죠? 아, TV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지만 뭔가 이렇게 양팔 기도, 양팔 묵주 기도 5단씩은 하잖아요, 매일, 그렇죠? 그런 거 좀 힘들어 죽겠지만 뭐 이렇게 하며 내 자신의 내 육체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는 이거를 좀 하도록 시키는 거죠. 소리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깨끗해졌다면 그들이 이제 뭐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역순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그들이 이제 봉헌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 자신들도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제로서 여기에서 성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가 그 세속육신 마귀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를 봉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봉헌했기 때문에 멜키체덱 대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온 것처럼 이들도 은총받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봉헌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옷인 거죠. 그리고 말씀의 갑옷을 입으며 이제 내 가슴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이제 신자들이겠죠. 신부님이면 그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 이들을 잃어버리는 거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심전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뭐에 다는 거예요?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사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도 그렇게 하느님과 만나는 어떤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이,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에서, 이 일반 사제들은 그냥 묵상을 잘 못하고 그냥 세속육신 마귀만 이제 우리가 그걸 죽이면서 그게 이제 나쁜 거고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제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대사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영성의 수준이 반드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목표가, 우리 각자의 목표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사제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사제가 안 되면 하늘 아래 못 들어가요. 누구나가 저건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일인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라고 모범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성막을 짓고,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또 그 성막을 지으며 우리가 그 성막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사제가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내가 품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의복이 그냥 의복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그렇게 짓는 것이 곧 그 성막대로 내가 내 의복을 이렇게 입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국에는 성막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 내가 또 그리스도를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이 가슴에 다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교만하니, 이건 제 얘기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가 뭐예요? 바로 어깨에 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십자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것이 바로 대사제가 되어라고 하는, 그러면 너희가
안식이라고 하는 걸 누릴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사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